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무더위 속에서도 귀한 발걸음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찬양 또 듣는 중에 마음에 또 이렇게 감사함이 있었어요. 또 악기를 동원해서 저번에는 드럼을 또 이렇게 쳐가면서 하는 거 보면서 머릿속에는 비파와 죽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막 찬양이 막 이렇게 말씀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 분일 거예요. 바흐라는 분이 있죠.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라고 알려져 있는데 음악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알려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 바흐의 음악이 이제 후대에 다른 아주 유명한 음악가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고 또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바흐는 원래 밖에서도 유명하긴 했지만 원래는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음악가였고 매주마다 그가 칸타타를 직접 작곡하면서 교회에 위한 음악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흐의 악보를 보면은 처음 앞부분과 끝부분에 이렇게 조그마한 약어가 하나씩 이렇게 써 있다고 해요. 모든 악보는 아니지만 종종 써 있습니다. 제일 앞부분에는 J 그리고 .J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뜻이 뭔가 하니 저에게 라틴어 쪽인 것 같은데 제수 주바라고 해가지고 예수여 도우소서라는 게 이렇게 약어로 J라고 딱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악보를 쭉 보면 마지막에 끝에 가면 SDG라고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게 어떤 약어냐면 Soli Deo Gloria,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렇게 악보에 써 있다고 합니다. 시작은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모든 악보의 끝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은요, 단순히 어떤 음악을 통해서 음악적인 기교와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고양하는 수단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더욱더 또렷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휘자분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곡을 정하고 또 연습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참 많이 수고하시면서 이 자리에 또 서는 겁니다. 이 한 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수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 분들을 위해서 항상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 날씨 속에 이거 입고 이 앞에 서는 것만 해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여기 있는데 앞에서만 모르지만요 나중에 혹시라도 이렇게 목사님하고 제 등을 쓸어 만지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뒤가 다 젖어 있거든요. 이 앞에 자리가 조명부터 시작해서 열기가 이제 다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어려운 자리예요. 그리고 찬양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어려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찬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을 유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로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요한계시록 말씀 잘 묵상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참 솔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2021년 새벽 때 한번 말씀을 전체적으로 시리즈로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2025년이네요. 다음에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는 아마 6년이 흐른 뒤에야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21년도의 말씀을 또 했을 때와 이번에 말씀을 볼 때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 막 이런 것들이 여파가 지속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함께 모이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거에 대한 사모함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제가 했던 말씀이나 이렇게 썼던 것을 보게 되면 간절함이라는 것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모이는 간절함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여기서 모이는 간절함보다 왜냐하면 여기는 언제든지 모일 수 있잖아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아름다운 예배에 대한 마음을 저에게 너무나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준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정말로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전달되었기를 또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관한 계시의 말씀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계시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염려하기 위함이 아니라, 두려워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때가 가깝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이 세상의 끝이 이제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이 말씀으로 지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게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분명한 유익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떠올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것이 좀 감사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참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물론 믿고 따라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희 스스로 여기 올라와 봐라 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저에게 스스로 구원에 이르라고 하셨다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스스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 죄에 대한 값을 너희 스스로 다 치룬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천국에 올라와라 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서 절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더러운 옷이 다 찢겨지고 벗겨졌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흰 옷을 입게 되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붙든 걸 뿐이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분도, 그리고 천국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과 아들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게 되면 기도에 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저에게 참 큰 위로가 됐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록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대접의 놓임과 같이 상달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고대 시대 보면 왕 앞에 상소문이 탁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들으시고 받으셔서 친히 그것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천국에 관한 모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께서도 말씀을 통해, 모니터 혹시 조금만 올릴 수 있을까요? 네, 옆쪽 모니터가 안 들려서. 네,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또한 믿음에 대해서 경험하셨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계시록 말씀의 마지막 장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불리는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천신지라고 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신천지는 아니고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처음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 있게 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쭉 내려오는 하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이 거기 위치하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 물리적인 공간으로 계속해서 묘사가 되지만 실상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좀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뭐를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죠, 그렇죠? 건물이면 우리 교회 간다라고 하면은 금천 양문교회를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요거는 교회 건물이고 교회는 아니에요. 뭐가 교회냐라고 말씀하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주의 몸이고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인 거가 되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라는 표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하지 않으면 여기는 예배당에 불과하고 또는 다른 용도로도 언제든지 쓰일 수 있는 그냥 하나의 건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것이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어린 양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가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라 무리와 모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바로 이전에 어제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이 보셨으면은 9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이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귀한지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 묘사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주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묘사했습니다. 예전에 말씀을 묵상할 때는 뭐 예전이 최근이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 요한계시록 생각하면 거기에 하늘에 천국이 있고 천국의 보석이 반짝반짝거린다고 했었는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천국이라는 곳에 보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성도가 보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에 가면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석을 소유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여기 하나 결혼 반지 아직까지 여기 하나 있습니다. 보석은 분명히 그 자체로 아름다운 구조와 색채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어두울 때는 잘 드러나질 않아요. 빛이 비칠 때 비로소 와 보석이 빛난다라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이 보석의 반짝임과 색채가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발휘되지 않아요. 그냥 어두운데 보면 돌 같아요. 이게 물론 그 정도 되려면 보석이 아주 커야겠죠. 보석의 이 본질적인 아름다움은 빛이 닿는 순간 그 잠재된 아름다움이 여기서 반사되고 굴절되어서 여러 가지 색채가 나면서 눈부시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모습인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이지만 보석이 보석처럼 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에서는 그 빛이 24시간 내내 끊이지 않고 항상 밝은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 땅의 모습에서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는 정말로 빛나는 보석과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말씀의 배경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새 예루살렘을 봤어요. 이 땅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아주 중요한 건물이 하나 있었죠.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도 당연히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성전을 이렇게 두리번 봤어요. 근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놀랍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성전이 필요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성전이시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건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건물이 아닌 신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이요 건물이 필요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다고 말해요. 햇빛이 없어도 돼요. 달빛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밝은지 그 보좌에서 나오는 그 영광이 이 성을 가득 채울 만큼
24시간 환한 곳이 바로 이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 잠을 안 주무실 것 같아요. 24시간 잠 안 자도 피곤하지 않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등불이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등불은 구석구석 어두운 곳을 비추는 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그림자가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어두운 곳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바로 천국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에서도 밤이 따로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석은 뭐와 접촉해야지 아름다움이 드러난다고요? 빛을 접촉해야 돼요. 그렇죠? 잘 아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천국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늘 24시간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정말 보석과 같은 아름다움을 우리가 드러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신 후에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천국에 빛나는 그 보석의 모습과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이 보석은 세상의 빛을 비춘다고 해서, 세상의 햇빛이 비친다고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이 보석은 오직 주님의 영광이 비출 때만 그 본연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본질상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세우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때 더 많은 빛이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더 밝은 빛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보석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빛이 없으니까 그냥 모난 돌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의 삶을 통해서 과연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마지못해 살거나, 아니면 이 일에 열심히 하게 되면 여기서 기쁨을 누리고, 저 일을 열심히 하면 저기서 만족함을 누리고, 그래서 뭔가 우리의 삶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이것이 중독처럼 나타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뭔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는 보석으로 창조가 되었고, 그 보석은 오직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만 본연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와 달리 주님의 빛을 통해서 본연의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그 내재된 아름다움으로써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임할 때 우리는 보석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갈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본연의 빛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그의 영광이 우리를 비치게 되면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 사랑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미워했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삶에 다양한 문제가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관계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늘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데 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체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보석으로 창조된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 빛을 항상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분이 그렇지는 않지만 빛과 어둠을 좀 반복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쩔 때는 감사해서 막 하다가 또 어느 순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면 정말로 돌덩이와 같은 존재로, 또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하기도 하다가, 거기서 다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다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것을 반복하잖아요. 그는 한 가지예요. 우리는 바로 이런 존재로
보석과 같은 존재요. 하나님 곁에 있어야지만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는 이것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경험할 뿐이에요. 하지만 오늘 보여주는 천국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24시간 환하게 빛나는 그런 보석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이 서로를 보시면서 놀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이렇게 빛나는 존재였어. 많이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는지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과 세상이 우리를 칭송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방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시게 한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꼭 빛을 낼 수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빛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름다움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요, 여러분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고 여겨지게 될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세상에선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한쪽 한쪽 밟으면서 너무 빠져서는 안 되고 너무 예배서는 안 되고 너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또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약간 줄다리가 같은 이렇게 어디가 진짜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씨름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곁에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고 충만한 곳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이 천국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성공하거나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보석과 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믿어지고 확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나만 보석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도 뭐라고요? 보석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요? 우리 성도님은 보석과 같은 분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보석과 같이 고귀한 분입니다. 보석과 같이 아름답습니다. 네, 보니까 이게 웃으면서 하시는 거죠. 보석은 무슨 보석이야? 아니죠, 그렇죠? 네, 보석 같은 분이세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 보면서 이 찬양이 막 떠올랐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인데 무반주로 부르기엔 좀 힘들 것 같아서 가사만 좀 읽어드리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찬양의 가사가 이랬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어여쁘고 아름답다. 보석보다 더 귀한 존재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어두울 때 보석의 빛이 비치지 않는 돌덩이와 같은 그런 존재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아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아름다운 빛을 내기를 원하셨기에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 빛이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주 뚜렷하게 보일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서는 아마 서로 눈부셔서 보지 못할 만큼 아름다운 광채가 우리 안에 비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 빛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 안에서 비록 완전하지 못하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보석과 같은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는 그런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참으로 가슴 벅찬 말씀을 또 이어서 하십니다. 2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우리의 영광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모든 영광과 존귀함을 다 가지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가장 큰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다 갈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면, 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파브로였거든요. 네, 항상 주변에 있는 곤충 잡으러 돌아가느라, 네, 정말 여기 힐스테이트지만 예전에 힐스테이트의 한양 아파트일 때 나무가 정말로 많았어요. 근데 제가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은 나무가 없었어요. 정말로 모든 나무에 올라가서 매미를 꼭 잡아야지만 직성이 풀릴 정도로 이렇게 곤충 워낙 좋아했던 사람인데, 근데 곤충의 특성이 있어요. 밤이 되면 꼭 곤충이 모여드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어디죠? 예, 빛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스러우시다. 그분의 영광이 곤충같이 그 빛에 자연스럽게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가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요, 우리가 맡은 역할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의 옆에서 같이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인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우리에게 함께 나눠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저는 이 천국에 대한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잖아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주문하면 1시간 내로 오고요. 그리고 날씨 더우면 물론 덥긴 하지만 그래도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어서 그런 것도 버텨낼 수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좋은 것이 많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상 천국, 그래서 이 땅이 주님만 계시면 천국 같다라고 하거나 이 땅에서 잘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후회 없을 만한 인생을 다 살고 그때 주님 앞에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지금의 세상이 있고 하늘이 있는 것처럼 천국이 재미없는 곳, 천국이 별로 의미 없는 곳이 아니라 이 땅의 삶과 비슷한 삶이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이어질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새 하늘, 새 땅, 우리의 삶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지만 재미없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부족한 것과 이 땅에 있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나라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더 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성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들어가실 분 있으십니까? 몇 명이나 확신하며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태어나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어요. 우리 이미 다 탈락입니다. 그렇죠?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가 없다면 하나님, 여기 누가 과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가증한 것, 속된 것만 해도 이미 제 안에 이런 것도 많았고, 또 어쨌든 잊었다가 다시 또 스물스물 반복되는 것이 저의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7절 말씀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여기로 끝난다면요, 단언컨대 우리 모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 생명책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위한 피였음을 믿고 어린 양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부활하심이었음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증한 것이 있고 우리 안에 속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거짓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여기는 내 자녀야, 여기는 내가 생명값을 치른 사람이야. 그래서 그 문 앞에서 아마 우리에게 통행증을 하나 딱 나눠주실 것 같아요. 프리 패스, 그냥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실 거예요. 자격 요건 보지 않는다. 이름이 적혀 있으면 들어가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악하다 할지라도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부르는 찬양처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보혈이 너무나 능력이 있기에 우리의 더러움보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깨끗하심이 더 위대하시기에 그의 보혈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이 깨끗이 씻겨서 우리는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주의 보혈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능히 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다음에 그게 다가 아니라 값을 치르셨으니까 우리의 생명을 대신 사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것에 됐다라고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이 영원한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좀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 이제 어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게 있는데 저희 청년 중에 한 분이 이제 간호일을 맡으세요. 근데 거기에 환자가 한 명이 왔는데 여기 목에 보니까 이렇게 얼굴이 하나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알만한 허경모 씨의 얼굴이 이렇게 딱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궁에 있는 그 성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진짜 그 얼굴을 스티커처럼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놀랐죠. 저도 어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오셨는데 가족분에게 이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내용이 뭔가 하니까 혹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뭐 우유통 이렇게 하나 들고 오지 않았냐고. 그래서 거기 그 우유 꼭 내다 버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근데 그냥 그거 마시려고 거기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호사인 친구분이 이거 근데 함부로 버릴 수 없으니까 그분하고 잘 얘기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번 물어본 거예요. 혹시 뭐 우유 같은 거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있대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병원에서 나오는 또 우유가 있으니까 이것은 말고 이제 뭐 그렇게 하시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유통기간이 뭐 3개월인가 4개월이 지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허경모라고 이렇게 딱 이름이 이렇게 딱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걸 먹으면은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를 아직도 제가 하고 있다는 거에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 것으로 영원히 살 것처럼 또 그런 거를 믿으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요,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 없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요, 그 누구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분이 없으세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다, 저렇게 하면 된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말하지만요, 예수님은 된다가 아니다, 이미 하였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를 살린다.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앞으로 뭘 해줄 거다라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 그걸 믿지 마시고 이미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는 우리를 위해서요, 지금 요한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은 이런 곳이야. 이미 천국에서는 이것이 다 결정이 되었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계획을 다 이루셨어.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미 하늘에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미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우리는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영원한 신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이 본 그 환상 마지막으로 말씀 몇 구절만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도다. 아멘. 오늘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장면이 바뀌면서 천사가 와서 사도 요한에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주 맑은 거예요. 수정 같다라는 것은 투명한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강이 아니라 생명수의 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이 있다면 분명히 이 강이 시작되는 물의 근원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서부터 끊임없이 이 생명수 강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강에 대한 말씀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의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떠올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구체적인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1절과 또 이번 주 화요일부터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인 것 같은데 스가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본문에서는 강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생수의 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냐면 성령이라고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거기서 성령이 생명수의 강같이 흘러넘쳐서요. 이제 예루살렘 성, 우리 모든 성도가 있는 그 자리에 이 성의 가운데 중간에 쫙 흐르게 되는 거예요. 물이 변두리에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성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강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나무들은 달마다 아름다운 과실을 맺게 되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푸른 잎사귀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잎사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 같이 또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영광된 에덴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힘처럼 능력으로 보살펴 주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진정한 영광스러운 에덴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물은 필수적이에요. 밥은 좀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물이 없으면 중동 지방에서는 3일 이상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명수 되시는 주님 곁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는 단절되어 죽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천국에서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는 비치고, 그리고 우리의 구석구석마다 예수님의 등불로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강같이 우리에게 흘러주셔서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저주가 사라진
생명과 치유함이 나타나는 곳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은데,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성령이 계시다고는 말하는데 정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이것이 잘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것이 잘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천국은 부정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이 항상 우리 안에 채워지는 장소요, 모든 것의 완성의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025년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과학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AI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2000년 전에도 상처가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의 시대도 변함이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아파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신음하고 죽어갑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의료진이 있다 할지라도 죽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요, 이 자리에 있는 분은 단언컨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명에 고칠 힘이 없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의학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을 다룰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는 잠시 살려놓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의사도 자기를 못 살려요.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오늘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이 천국에서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죽음과 저주가 사라질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늘 넘쳐나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요, 이 지상이 천국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요,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이 땅의 삶을 나그네와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씀하시고, 장차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도 천국이고, 우리가 완성될 곳도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아직 완전한 보석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에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세상 가운데 진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전하고, 세상의 어둠들을 비춰낼 수 있는, 주님의 영광으로 비출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